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도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몸의 자는 발장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추려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여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주님과 함께 거닐기 위해 3일 되는 날 하나님 앞으로 나온 모든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로 2022년도 마지막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참으로 다사다난했던 올해였습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언제나 어느 해나 그러했듯이 국제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과 사건 사고가 많은 그런 한 해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올 한 해를 돌아보실 때 어떤 일이 가장 기억에 남으시는가요? 이 질문을 저에게 다시 한번 묻는다면 저는 올 한 해에 인상적이었던 일 중 하나는 단연 월드컵이라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익히 경험했던 2002년의 감동보다는 조금은 덜했겠지만 그래도 어려운 시기에 16강에 진출에 성공했고 또 아주 극적으로 진출했기에 그 감동은 굉장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물론 16강전에서 브라질이라는 강적을 만나서 순식간에 탈락한 점은 여전히 아쉽지만 말입니다. 그래도 굉장히 축구를 잘하는 브라질에게 졌으니까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것 같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한국 축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터져 나왔습니다. 감독의 거취 문제, 그리고 트레이너의 폭로 문제, 그리고 선수들의 항명 등 축구협회와 선수들 간의 갈등 문제가 여러 매스컴을 통해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새롭지도 않고 새로울 것도 없는 그런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매해 월드컵마다 이런 보도가 끊이질 않았기 때문입니다. 한국 축구의 문제점, 그들은 왜 탈락을 했는가,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분석이 난무하고 또 각자 해결책을 제시하고는 합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한국 축구의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사람들은 여러 가지로 분석을 하곤 합니다. 축구협회가 문제다, 선수 인프라가 문제다, 유소년 시스템이 부실하다, 기업의 투자가 많이 없다, 전성기에 선수들을 군대로 보내버린다, 여성 축구계에서는 꼰대 문화가 남아있다 등등의 몇 가지 이유와 원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다 느끼고 있는 바일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습니다.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 사실 좀 의아합니다. 어떤 그런 지원의 문제나 시스템의 문제라고만 한다면 선진국들이 축구를 잘해야만 정상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꼭 그렇지만은 않는 것 같으니까 말이죠. 강대국이라고 해서 모두 축구를 잘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대체 우리나라가 축구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축구를 잘하는 나라를 살펴보면 되는 겁니다. 남미나 유럽, 그리고 하다못해 옆나라 일본이 어떻게 축구를 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들은 축구를 실제로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구를 실제로 즐깁니다. 어릴 때부터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축구를 잘하는 방법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시간을 내어서 공을 차면 축구 실력이 늘고 축구를 잘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미 나이가 들어서 늦어버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시간을 내어서 공을 차게 한다면은
한국 축구는 늘게 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실제로 축구를 잘하는 나라들은 이런 생활체육이 일상화된 경우가 대다수이니까 말입니다. 아이가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하면 지원을 마다하지 않는 부모가 많습니다. 축구를 취미로 하고 축구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러니 축구를 잘하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축구에 관심이 있을까요? 아이들이 공을 놀도록 내버려 두는 나라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안타까운 사실이죠. 제가 고등학교 시절부터 이미 체육 시간은 자습 시간이었습니다. 학교를 하고 한두 시간 비는 그 시간에도 우리 아이들은 공을 차면서 놀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남들 보는 눈에 보기에 좋은 직장,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열심히 공부를 해야 하고 부모님들은 아이들이 노는 것을 보지를 못합니다. 열심히 하지 않고 성과가 나지 않으면 이미 우리 사회는 그 사람을 무시하고 나고자로 낙인을 찍고 실패자로 여겨버리기 때문입니다. 공부를 해서 성공하지를 못하면 결혼도 못하고 이 사회에서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축구를 할 시간이 대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을 조금이라도 차기만 한다면 공부를 안 한다고 욕을 먹는 사회가 바로 우리 한국 사회라는 겁니다. 제가 축구를 예로 들어서 그렇지 공부 이외의 모든 활동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학생들이 취미라는 것을 가질 수 없는 그런 나라로 전락해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아이들이 어디에 노출되어 있습니까? 무한한 경쟁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열심히 하지 않으면 도태된다, 낙오한다, 패배자, 실패자가 된다. 이런 부담감이 아이들을 짓누르고 해소할 방편은 없고 점점 사회는 그렇게 병이 들어만 갑니다.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라는 드라마를 아마도 많이들 보셨고 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등장하는 한 에피소드는 저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어떤 한 남성이 아이들을 데리고 산으로 가서 하루 종일 아이들과 같이 놀아줍니다. 당연히 부모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학원에 있어야 할 자녀들이 갑작스럽게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이들은 오히려 자신들을 납치 아닌 납치한 이 남성을 굉장히 좋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시도 놀 수가 없는데 자신들을 놀게 해주었으니까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아이들의 현실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사실 충격이라고도 할 것도 없습니다. 아이들이 공부와 경쟁에 매몰이 되어서 그런 현실은 이미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오히려 그 당연한 것에 반길든 것이 충격이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는 경쟁이 극심한 사회고 아이들은 경쟁에 당연하게 노출이 되어 있고 이 경쟁이 당연한 것이 되어버린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는 경쟁이 심하게 되어버렸을까요? 경쟁이라는 것은 제한되어 있는 자원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뛰어난 공헌을 많이 한 사람은 많이 가져가고 사회에 기여를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은 적게 가져간다라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매우 정확하게 차별이나 실수 없이 하는 것을 공정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경쟁에 필터 없이 노출이 된 세대가 그렇게나 공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이 당연해졌으니 경쟁에서 이겨서 받는 자신의 목도 당연해졌습니다. 경쟁이 워낙 치열하다 보니까 남을 돌아볼 여유 따위는 없습니다. 그러니 남의 생계를 유지하든 못하든 죽어나가든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일단 정당하게 내 몫을 정확하게 받아내는 것이 공정이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경쟁에서 뒤처지면 도태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되어버렸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여기에 동의를 하고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이 사회에는 조롱과 체념이 가득합니다. 한번 실패하면 나고자라는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우리가 열광을 했던 월드컵도 마찬가지죠. 16강에 가서 망정이지 16강에 실패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지금 선수들은 당연히 실패자로 낙인 찍히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평균의 함정에 아주 굉장히 잘 속아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사람들이 말하는 평균과 실제 평균이 너무나도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평가를 하는 성적에서의 평균은 몇 점입니까? 50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50점은 그러면 잘하는 점수일까요? 우리 자녀가 50점을 받아서 온다면은 너는 그래도 평균은 하니까 괜찮다고 말을 해줄 부모가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수능 시험을 칩니다. 수능에서 평균은 몇 등급일까요? 5등급입니다. 5등급을 받으면 우리는 중간은 같다라고 생각을 하나요? 전혀 그렇진 않습니다. 누구 집에가 수능 5등급을 맞았다라고 얘기를 듣는다면 우리는 대부분 어쩌나 단수부터 나올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결혼 시장에서 평균이 어떻습니까? 수도권이 집 한 채를 가지고 있고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가며 부모님의 재산이 넉넉하게 있어 노후 걱정을 하지 않으며 키가 180이 넘어가는 그런 성격 좋은 남자, 이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결혼 적령기 남성의 평균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결혼 적령기 남성의 평균 연봉은 2천만 원이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라는 거죠. 평균의 왜곡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생각하는 그 이상한 평균에 도달하지 못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을 실패자로 생각을 해버립니다. 나고자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결혼을 안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평균이 잘못되었으니 자신이 평균보다 늘 못하니까 결혼을 섣불리 결정하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다들 떠들어댑니다. 그런데 웃지 못할 사실은 이미 결혼한 가정에서 출산율은 전 세계의 출산율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럼 무엇이 문제일까요? 왜 출산율이 낮냐면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이 낮은 겁니다.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경쟁이 당연해지고 조롱과 체념이 난무하고 남들을 나고자로 낙인 찍는 것을 당연시하고 도태되면 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짧게 분석을 해봤는데도 정말 심각해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하겠습니까? 경쟁이 무한대로 심화된 이 사회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겠습니까? 가장 쉬운 방법은 세상을 따라가는 겁니다. 교회도 경쟁에 뒤뛰어들고 우리 아이들도 경쟁에 노출시켜서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법을 가르치는 겁니다. 많은 교회와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다음 세대가 교회에서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마주하는 사회와 부모와 어른과 교회가 하는 말이 성경이 하는 말과 완전히 반대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을 믿지 못해서 교회를 못 다니고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기적들을 믿지 못할 것이면 우리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가였다라는 것을 믿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떠납니까? 말이 다르니까, 가치관이 다르니까.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부모조차 성경에서 하는 말과 다르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이들은 날이 갈수록 환멸을 느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에 대한 문제, 우리 신앙과 믿음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무조건 성경 가운데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오늘 우리와 같은 그런 경쟁에 노출되어서 자신의 몫을 끝까지 챙기려는 사람들이 등장하는 그런 비유가 나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로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품꾼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아는 이야기고, 저는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수요 예배 때 설교를 한 적이 있는 본문이라서 모두 다 읽어보지는 않겠습니다. 우리 함께 1절만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비가 같으니. 우리는 이 이야기를 포도원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들어가는 것으로 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 이 비유를 조금은 다른 관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에서 말하기를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으로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는 집주인과 같으니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그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것은 이 포도원 주인이 행한 것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장차 들어갈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바로 이 포도원 주인이 행한 것과 같은 그런 이념과 가치관, 그런 이상이 있는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포도원이 한 마을이 있습니다. 포도원은 작은 규모로 아시다시피 운영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큰 규모로 주로 대규모 경작지로 운영이 됩니다. 그런 포도원이 있는 그 마을, 그 포도원이 마을에 있다는 것은 그 포도원이 그 마을의 주된 경제 수입원이 된다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 이 마을 사람들의 생계가 포도원에 달려 있다라는 말입니다. 이제 이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직접 마을에 장터로 나갑니다. 인력시장에서 사람들을 뽑기 위해서입니다. 여기에서 독특한 사실은 주인이 직접 갔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로 이럴 때는 주인은 자신의 청지기를 보내서 다른 일꾼을 보내서 일꾼들을 뽑기 마련인데 말입니다. 심지어 주인은 이 포도원이 있는 마을에 같이 살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마치 지방 건물의 건물주가 사람을 고용해서 건물을 관리하게 하고 임대료를 받아 서울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과거 포도원 주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은 굉장히 독특하게도 직접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 마을로 나갔다라는 거죠. 이미 무언가 예수님께서는 이야기의 시작부터 어떤 암시를 해주는 듯합니다. 이 부자, 이 포도원 주인은 공동체원으로서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새벽 6시 시장에서 인력을 고용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주기로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죠.
그래서 새벽 6시에 일부 사람들을 고용하여서 포도원으로 보내서 포도원 일을 하게 합니다. 그러고는 시간이 지난 이 주인은 또 독특한 행동을 하나 더 합니다. 그것은 오전 9시에 다시 장터로 나가서 다른 사람들을 고용을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는 아침 9시에 고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번역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살펴보자면 할 일이 없어 서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헬러 원문을 살펴보면 게으른 사람이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한 일을 구할 수 없는 무직의 사람이라는 이런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는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은 게을러서 오전 9시가 되어서야 장터로 나왔다거나 어디서 놀다가 어슬렁거리면서 9시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새벽 6시에 고용주들이 와서 일할 사람들을 데려가는데 자신은 선택을 받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럼 새벽 6시 인력시장에서는 어떤 사람들이 고용이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나이가 젊고 신체 건강한 사람들이 먼저 고용이 됩니다. 고용자 입장에서는 그것이 매우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변찮았던 이 사람들은 아침 9시까지 계속해서 이 장터에서 일을 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포도원 주인이 왔을 때는 다른 일거리를 찾아 장소를 이동하고 있었기에 만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새벽 6시 인력시장에서 하루 할 수 있는 일거리를 구하지 못한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정말로 하루를 벌어서 하루를 먹고 사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대로 집에 들어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집으로 간다면 자식들은 아빠를 보면서 좋아하겠지만 그와 동시에 아무것도 들려져 있지 않고 비어있는 자신의 손을 또한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자식들에게 어떤 마음으로 9시까지 이 장터거리를 서성거렸겠습니까? 비참한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상당하게 품삯을 주리라고 약속까지 합니다. 여기에서 상당하게라고 번역한 이 말은 공정하게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침 9시에 3시간 뒤에 처음 인력시장이 이제 열려지고 나서 3시간이 지난 9시에 들어간 사람들에게 공정한 품삯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과 우리들은 궁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럼 공정한 품삯으로 대체 얼마를 주면 될까? 6시부터 일한 사람, 9시부터 일한 사람, 어떻게 품삯을 주어야 공정한가? 예수님은 사람들의 관념을 뒤집어 놓기 시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그 이후로도 정오 12시, 오후 3시, 마지막으로는 오후 5시에도 나가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도 한번 생각을 우리가 해봅시다. 12시까지 일을 못 구한 사람, 오후 3시까지도 일을 전혀 구하지를 못한 사람, 어떤 사람들일까요? 심지어 오후 6시에 일용직의 일들이 모두 다 끝마치게 되는데 오후 5시까지 일을 구하지 못한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아마도 남들이 보기에도 탐탁지 않은 사람들, 일하기에는 몸이 비루하고 비천한 사람들일 겁니다. 나이가 많다거나 신체가 성하지 않다거나 그런 사람들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 포도원 주인은 이 사람들에게도 공정한 품삯을 주겠다고
고용을 했던 겁니다. 이 인력 시장에서는 정말 치열한 경쟁입니다. 그리고 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사람들부터 포도원에 먼저 들어갔습니다. 그럼 주인이 말한 공정한 품삯은 무엇이겠습니까? 새벽 6시부터 12시간을 일한 사람, 오후 5시부터 1시간만 일한 사람, 어떻게 주는 것이 공정을 서사이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제 하루 품삯을 정산할 시간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또 이상하게 독특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늦게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고는 얼마를 일했든 상관없이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일찍 온 사람들은 난리가 났습니다. 화를 냈고 분노를 쏟아냅니다. 당연합니다. 우리가 보기에도 이것은 전혀 공정하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그런가 보다 우리가 이렇게 듣는 것이지, 아마 실제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당한다면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똑같이 화를 낼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했고 자기가 땀을 더 많이 흘렸고 누가 보아도 저 빈약한 사람들보다 자기가 더 뛰어나게 일을 해내기 때문이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주인은 왜 굳이 나중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줬을까요?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포도원 주인이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을 행한 겁니다. 무엇을 보여주는 걸까요? 그것은 경쟁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무엇이 진정한 공정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일꾼들이 말하는 공정,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공정으로 품삯을 준다면 어떻게 주어야 하겠습니까? 아침 6시에 온 사람에게 1데나리온을 준다면 순차적으로 1데나리온보다 적은 금액을 주고, 그럼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는 가장 적은 금액을 주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모두가 공정하다고 이야기할 겁니다. 불만을 가진 사람도 없을 것이며 적게 받았든 많이 받았든 그것이 적당하고 정당한 품삯이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리고 주인 입장에서도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사실 1데나리온씩 모두에게 주었을 때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새벽 6시부터 일한 사람이 가장 크게 손해를 보는 걸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1데나리온을 받기로 계약을 하고 들어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손해보는 사람은 바로 주인입니다. 그러니 주인은 자신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오후 5시에 온 사람들에게로 똑같이 1데나리온씩을 건네준 겁니다. 이제 조금 감이 잡히기 시작합니다. 대체 이 주인은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포도원은 마을의 주된 생계원입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이 포도원에서 일하고 번 돈으로 생활을 합니다. 아침 6시에 일한 사람도 1데나리온을 받았으므로 충분히 생계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이 1데나리온을 받고 더할 나위 없이 크게 기뻐할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1시간을 일해서는 생계를 유지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을 하더라도 그 1시간 일해서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없기 때문에 비참한 마음을 지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에게 주어지는 이 자비로운 1데나리온을 보면서 자신이 사가지고 갈 따뜻한 음식과 그런 자신을 보고 기뻐할 아내와 자식들이 생각이 날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마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일꾼들에게 공정이란 무엇인가를 알려주려고 이런 일을 한 것입니다. 공정이란 것은 경쟁함으로써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의 결과물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 포도원을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를 보여주기 위해 주인 자신의 몫을 포기하고
가장 늦게 온 사람들도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품삯을 그렇게 줬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이야기는 사회주의가 아닙니다. 수정자본주의나 혼합주의는 더더욱 아닙니다. 이념으로 해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원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 경쟁이 막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경쟁에 뒤처진 사람들이 도태되는 것은 당연하다. 자신이 더 받을 몫이 남에게 가는 것은 너무나 불공정하다. 이 사회의 당연한 통념에 도전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깨뜨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으르고 무책임한 사람들은 가장 가난하다고 말입니다. 성실하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부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평생을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 정말로 많습니다. 이런 부의 불평등과 분배의 실패는 불공정한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나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포도원 이야기는 지금 젊은 세대들에게 더 크게 적용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의 젊은 세대는 공정을 외칩니다. 자신의 몫으로 더 달라고 외칩니다. 내가 일하는 것과 다른 사람이 일하는 것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고 그에 따른 몫을 더 받기 위해서 발버둥을 칩니다. 여기에서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자신이 더 받으면 그만큼 다른 사람은 덜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를 생각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자신이 자원을 더 받았어서 세상에 어느 누구는 생계를 유지하지 못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같이 사는 세상이 아니라 일단 나부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무엇입니까? 공정이라는 번듯한 이름을 앞에 두고 뒤에서는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비단 젊은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혹은 공정을 외치는 젊은 사람들이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회가 문제고 이 세상이 문제입니다. 경쟁으로 사람을 서로 말려 죽이게 만드는 이 세상이 가장 큰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전도서에서 전도자는 이런 경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해 아래에 있는 인생들이 겪고 있는 가장 큰 부조리는 경쟁과 시기심에서 비롯된 쉼없는 수고라고 말을 합니다. 국가나 기업은 오히려 사람들 사이에 무한 경쟁을 유도하여서 좀 더 나은 업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친구를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할 학생들조차 점점 친구를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만드는 우리 사회 현실입니다. 대학생들은 좁은 취업의 문을 뚫기 위해서, 직장인들은 승진의 기회를 잡기 위해서, 기업들은 서로의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서로 경쟁합니다. 이 경쟁 가운데 비인격화가 진행되고 폭력이 자행되며 서로에 대한 악이 끊임없이 생성됩니다. 서로를 깎아내리고 서로 정보를 숨기고 남을 짓밟고 올라서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자신의 몫을 나누어 주기를 거부하면서 남이 어찌 되었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양성해내기 시작합니다. 이 사회가 말입니다. 포도원의 일꾼들처럼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학살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게 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전도자는 말합니다. 이런 과도한 경쟁과 수고는 일하기 싫어서 자신의 살을 파먹는 게으름만큼이나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런 수고는 우리 스스로를 쉬지 못하게 만듭니다. 두 손 가득 움켜쥐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에 대한 시기심 때문에 쉬지 못하고 경쟁하면서 계속해서 일을 합니다. 이런 경쟁에 우리 사회가 매몰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사람이기를 포기한 채 소시오패스처럼 사고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왜 경쟁하는지조차 잊어버리고 성과에만 급급하여 남들은 안중에도 없고 이기성만 가득 채웁니다. 전도자가 말하듯 오히려 자신을 노예처럼 부리는 그런 학대를 우리는 스스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시대 흐름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전도자의 대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간단하지만 어렵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대답이 지금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전도자는 두 손 가득 움켜진 다른 사람을 바라보더라도 자신이라고 수고를 얻은 한 손에 가득한 소득에 만족하면서 평안하게 사는 것이 진정 행복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손으로 조금 더 쥘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 포도원 주인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한 사람이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고 세 겹줄은 한 겹줄보다 끊어지지 않는다라고 이후에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사는 세상, 함께 살아가는 사회, 함께 나누는 공동체를 성경은 이토록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교훈은 전도서나 성경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지혜로운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가 말하는 정의는 충분히 더 받을 수 있는 자신의 몫을 끝까지 받아내지 않고 덜 받는 것에 만족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양보하는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가 말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번 가을에 얼마 전에 길을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감나무에서 밤을 따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까치밥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들을 위해서 감 몇 개를 나무에 남겨두는 그런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그런데 그녀는 가만히 제가 지켜보니까 까치밥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고 몽땅 다 따버리는 겁니다. 그걸 보고 저는 우리가 이토록 삭막해졌나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봤습니다. 그런데 까치밥이 우리 전통에 있다는 사실이 세상 생각해보면 놀랍지 않습니까? 불신자들도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지혜를 전하고 있는데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시대에 자신의 것을 끝까지 챙기고 가지고 나누려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쓸 것도 모자란데 남 도울 여유가 어디 있느냐고 인색한 시대입니다. 과연 그런 사람이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지금은 없어서 못 나누지만 풍성히 주시면 제가 나누겠습니다. 이 기도는 말의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도 나누지 않는데 많아진다고 나누겠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경쟁이 아니라 함께 살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어떤 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기 마련이니까 말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공정이라는 것은 함께하는 것. 성경이 말하는 정의는 내 몫을 덜 받아도 만족하며 주님과 함께 나누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럼 혹자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이 바로 세상의 법칙이라고 모르는 소리를 한다고 말입니다. 학대와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훈련받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말합니다. 교회가 온실이 되어서 성도들이 온실 속에 화초가 되어서는 곤란하다라고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연이 그러하듯이 약육 방식의 법칙, 약자는 먹히고 강자는 잡아먹고
적자 생존의 법칙, 부적응자는 도태되고 적응자는 살아남는, 그러니까 자연이 그러니 우리 인간도 예외가 아니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는 손을 놓고 세상이 가는 그대로 따라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경쟁이 불가피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손을 놓는 것이 우리 교회의 입장일 수가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대를 역행하고 변하지 않은 진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세상은 그저 악으로 흘러갈 뿐입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을 선택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참되고 진실한 선이신 하나님 없이 우리 인간은 언제나 항상 악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과 사회는 그저 악으로만 흘러갈 뿐입니다. 그러니 역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저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저 세상의 역사가 역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선과 우리가 행하는 이 사회로 이 세상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역사입니다. 우리 가운데에서부터 경쟁, 성장 제일주의, 시기 질투의 죄악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경쟁에서 지친 사람들이 자연적으로 교회로 오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렇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전도와 선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의 나라를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는 것은 어떤 모습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의 오리지널 버전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 간의 경쟁과 학대와 폭력이 있도록 이 세상을 창조하셨을까요? 세상의 법칙을 아무런 비판 없이 흘러가는 대로 생각 없이 사는 것보다 어리석은 삶은 없습니다. 그런 삶은 결국 전도자가 말하는 바와 같이 허무함과 공허함만 남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수고와 노력과 재능이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이 주시면 나눠주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절대로 많이 주시지 않습니다. 이미 나누어주고 하나님 더 주시면 제가 더 선을 베풀겠다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이기성을 극복하고 이타성을 회복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회복하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하게 되며 우리의 전도가 완성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나와 가족, 이웃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행복하며 이 경쟁이 치열한 사회 가운데에서도 말씀으로 승리하며 주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연말 연시입니다. 삭막하기에 짝이 없는 이 사회 가운데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주위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신뢰하며 죄악되고 경쟁이 넘어가는 이 세상의 이기적인 법칙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이타적인 법칙을 따르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가며 그리스도께서 하신 대로 우리 자신을 나누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부천시민교회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